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채찍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채찍은요, 세 갈래 채찍으로 로마에서 쓰던 당시 예수님을 직접 때렸던 그 채찍입니다. 가죽끈에 뼈나 짐승의 뼈 있죠. 그런 뼈나 아니면 금속 조각이 섞여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어요. 채찍 한 번에 가죽끈 끝에 달려 있는 금속 조각이나 아니면 짐승의 뼈가 사람의 살 속에 박히고, 그리고 채찍을 쳤다가 빼낼 때는 살점이 뜯겨나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렇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채찍질을, 로마의 채찍질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간증을 유대인들한테 이제 전도하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바울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소리 지르고 때리려고 하는 막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 소란을 보고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을 통치했던 나라가 로마니까 로마 병정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그러니까 소란의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이탈리아의 천부장, 그러니까 10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영내로 끌어다가 채찍질하고 신문해서 왜 그렇게 소란을 피웠는지 이유를 물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예수님이 채찍질하던 모양으로 손을 기둥에다가 묶고 등을 이제 채찍질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요, 너희가 로마 시민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 로마 시민이냐?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은요, 죄가 있기도 전에 채찍질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죄도 묻지 아니하고 채찍질한 거예요. 뭐 때문에? 로마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인들이 때리는 채찍질은 안 맞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때리는 채찍질은요 5번 맞았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그 채찍질, 유대인들의 채찍질과 로마인의 채찍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로마인들이 때리는 채찍은요, 그 안에 뼈 조각이 있고 금속 조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때리는 채찍은요 그냥 가죽 채찍이에요. 뼈나 금속 조각이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여러분, 왜 40에서 하나 감한매, 왜 39대를 때렸을까? 이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때릴 때에 세물하면서 때리래요. 한 대, 두 대, 세 대. 여러분, 열받으면 세물할 수 있을까요? 열받으면 마구잡이로 때려요. 요즘에 뉴스에 가끔 나오는 것 중에 묻지마 폭행, 그냥 마구잡이로 때리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생각 없이 화풀이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초달이 없으면은 방자하게 행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때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훈계할 때는요,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훈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잘못한 사람을 매질할 때에도 유대인 법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알려주고 생각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마구잡이로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존엄성, 그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징계할 때에도 그 존엄성을 인정해 주어라라는 의미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대요. 그것도 범죄에서 맞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신성모독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범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때렸는데 어떻게 때렸을 것 같아?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그 가죽 채찍으로 오른쪽 어깨를 13대, 왼쪽 어깨를 13대, 그리고 가슴을 13대, 그게 다 합치면 39대예요. 그렇게 때린대요. 그걸 5번 맞았어요.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뼈 조각이 있고 그리고 금속 조각이 있어서 등을 때립니다. 그래서 등에 뼈가 다 드러나 보일 쪽으로 때리지만, 그리고 로마인의 채찍질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마구잡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런 존엄성 없습니다. 그래서 등을 때리는 거예요. 왜? 얼굴 보면은 마음 약해질까 봐 등을 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등을 때리는 게 아니라 뭘 때리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서 때려야 돼요. 오른쪽 어깨 13대, 왼쪽 어깨 13대, 그리고 가슴을 13대. 얼굴 보면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려요. 그리고 얼굴 보면은요, 때리려고 하다가 세기가 약해져요. 그걸 감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등을 보고 때리는 거예요. 존엄성 없어요. 어쨌든지 유대인들의 채찍질에 비해서 로마법에는 채찍질의 횟수 제한이 없었고, 제수는 기둥에 묶었고 완전히 등은 노출되었고, 그리고 혼자서 때리다가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멤버 체인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또 때리는 겁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근육이 노출이 되고 심한 출혈과 극심한 고통으로 쇼크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들은요, 채찍질을 맞다가 죽기도 했대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채찍질을 아주 짧게 그리고 거의 매우 한 문장으로 언급하고 맙니다. 예수님께 채찍질 하더라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통의 구체적인 묘사나 세부적인 사항이 전혀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채찍질은 십자가 처형 직전의 과정으로 십자가형을 예비하는 형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채찍질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요, 성경은 너무 그냥 어떤 소설, 피가 낭자한 아주 그냥 그런 소설이나 영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선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건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그 사실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너무 선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지나가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마음 아프게 선정적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다 드러내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할 때가 있는데, 그게 사실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을 가려하는 그런 우리 훈련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병 치료함을 위해서 신유 기도를 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남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그 육적인 치료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이사야서 53장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병이 뭔 줄 아세요? 가장 큰 질병이 뭐냐? 죽음이라는 질병이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질병을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큰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모든 죽음의 질병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때에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해지는 순차적인 더 큰 게 뭐예요? 영적인 것, 그리고 범사, 그리고 육적인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때문에 큰 걸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의 질병은 고침받을 수도 있고 고침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치유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산다면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 있더라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파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아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먼저 잘 됐다라는 그 사실을 늘 인지하고 기쁨으로 이겨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채찍질에서 이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조롱과 채찍질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온 군대를 모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한두 명이 와서 예수님을 조롱한 게 아니라 당시 빌라도 그 궁정 안에, 그 관정 안에 있었던 모든 군인들을 다 모은 거예요. 집단 조롱, 그리고 집단으로 때리고 구타한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개적인 수치, 그리고 로마 군대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다시 입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벗긴 다음에 다시 입혔다. 우리나라에 미국에 가면은 그런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때문에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화냐면 목욕탕 문화예요. 목욕탕에 가면은 하나도 안 창피해요. 벗고 있어도. 왜냐하면 나만 벗은 게 아니라 다 벗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입고 있는데 나만 혼자 벗고 있잖아요. 그것만큼 창피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저의 아주 부끄러운 과거 중에 하나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영창 갔다 온 거예요. 군종사병이면서 혼자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병장인데 연대 목사님이 저한테 후임사병을 안 주셔서 저는 저대로 마지막 말년휴가 받아서 휴가증 끊어서 나갔는데, 그때 군종사병 집체교육이 있었는데 거기 안 왔다고 저를 탈영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하루 만에 복귀를 했는데, 결국에 복귀해서 군종사병 집체교육에 들어갔는데 헌병대가 와서 제가 군종사병 집체교육 들어가기 전에 저를 그냥 수갑 채워서 영창으로 저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영창에 갔는데, 그러니까 저를 버릇 고쳐주려고, 연대 목사님이 저 전도사인 저를 버릇 고쳐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제가 갈 때에 원래 나무로 지어진 그런 감옥이었는데 제가 가기 전 한 달 전에 콘크리트로 아주 깨끗하게 감옥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나무보다는 더 콘크리트가 너무 차가운, 그때 12월 달이었거든요. 1992년 12월, 잊지도 않아요. 제가 감옥에 간 날이에요. 근데 들어갈 때에 뭘 하느냐면요, 옷을 다 벗겨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다 벗깁니다. 왜 벗기느냐? 몸에 혹시 무기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다 벗겼다가 다시 입히는 거예요. 다 남자들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군복을 입고 있는데 저 혼자 군복을 벗었다가 입으니까 그것만큼 창피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옷을 다 벗겼다가, 저와 같은 의미로 벗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다 옷을 벗기셨다가 다시 옷을 입히셨어요. 그거 자체가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인간의 존엄성 박탈이에요. 세 번째로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조롱과 경고예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에 대한 거부이기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막 강압적으로 몰아붙이거든요. 그런데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수의 명패에 쓰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으라고 했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롱과 거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왕이 아니라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 조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거부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복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정치적으로 살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 다가올 수도 있고 내가 해석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경고한 걸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고 빌라도가 그냥 그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다 섞어서 뭘 만드느냐? 하나님의 뜻을 만드신단 말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대로 막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은요 이것을 다 섞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끌고 나가는 것으로. 조롱은 여러분 십자가의 서국이고 고난의 절정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조롱과 채찍질의 그 종합적인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종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걸 자기 비하라 그래요. 자기 비하.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자기 비하 말고 자아 비판 있죠. 자기 비하랑 자아 비판이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자아 비판 시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아 비판은요 패배의식 속에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패배의식 속에서 뱉을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힘이 있으면 자아 비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힘이 있으면 절대 안 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패배했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비하는 뭔 줄 아십니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비하예요. 힘이 있음에도, 이겼음에도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눈높이로 낮아져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자기 비하는 만왕의 왕이 조롱받는 왕이 되신 것이죠.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무저항이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극치예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입니다. 두 번째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고난받는 종이란 사실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이사야서 52장 14절 53장 5절의 성취인데, 그의 모양이 사람보다 상하였고 그의 형상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이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때린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도 이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호로 자식이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때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악한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주고, 그리고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런데 종들을 보내서 수확 시기에 종들을 보내니까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이 종들을 때렸어요. 쫓아보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존중하리라. 나를 생각해서라도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니까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죽입니다. 그게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가 뭡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뭐예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메시아에 대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는 뭡니까? 주인이 되려고 했던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때리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육체적인 고난, 채찍질, 구타, 침뱉음, 가시관을 쓰실 때에 육체적으로는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육체적 고난보다 더 큰 게 무엇이냐? 정신적인 고난이에요. 조롱, 모욕, 수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들에게 그 정신적인 그런 낮아짐을 당하실 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대속적인 고난 때문에 참아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거 참아낼 때에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지. 사랑이 동기가 되니까 정신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고난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세 번째가 뭐냐? 왕권의 역설입니다. 진정한 왕대심, 그게 역설 속에 나타납니다. 가짜 왕관, 가시관을 씌웠지만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가짜 홀, 갈 때 이 홀 있죠, 홀 들고 있는, 왕들이 들고 있는 막대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금 치리하고 계시는 왕권을 갖고 계시고, 가짜 옷, 군인의 낡은 자색 옷을 입혔지만 주님은 지금 의로운 세마포를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가짜 경배,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언제 있는 일이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온 세상, 온 우주, 온 만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될 것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은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텐데,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텐데 지금 당장도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예수님께 무릎 꿇어야죠. 교인들은 적어도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 절을 해야지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적어도 교회에서는, 교회라는 장소에서는, 교회라는 모든 사람들의 몸에서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텐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란 말입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빛이요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빌립보서 말씀을 읽을 때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내가 무릎 꿇어야지. 삶 속에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지. 자기 안에서는, 자기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느냐? 소망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저들은 왜 저렇게 기뻐하지? 저들은 뭐가 저렇게 즐겁지? 가진 것도 없는데, 권력도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더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았지만 노예였고 귀족이었다가 예수 믿고 신분이 박탈되어서 노예가 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은 거예요. 너희들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느냐고, 무엇 때문에 나보다 더 행복해 하느냐고. 나는 너보다 권력도 있고 물질도 많은데 너는 지금 내 말 한마디면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천민인데 너는 왜 나보다 더 행복하느냐고 물었단 말입니다. 콜로세움에 짐승의 밥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죽으면서도 기뻐하면서 죽으니까 뭐가 그렇게 기분 좋은 거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두려웠어요. 왜? 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에 자기들의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가져서 즐거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오늘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지금도 주님이 주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신학적으로 침묵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요 마치 도수양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보복하지 않으셔요. 힘이 있으셔도. 자발적인 희생이고 사랑이 침묵입니다. 근데 이 침묵은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개야 짖어라, 기차야 간다 이런 무시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희생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 희생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예수 모른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목적을 가지고 희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조 질서의 역전이 된 것을 재역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때렸어요. 조롱했어요. 침뱉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죄의 극치가 뭐냐면요, 창조 질서가 전복되는 게 죄예요. 사람이 처음에 주인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온 우주가 몸살을 앓아요. 엉겅퀴를 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인간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게 죄의 극치예요. 아들을 죽이면은 상속자가 내가 될 것이다, 없어지니까 주인이 될 것이다, 마귀가 계획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뭘 하느냐? 재역전을 시키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될 것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재역전을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지나간 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랑 우리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로마인들이 벌인 사건도 아니고 유대인들만이 벌인 사건도 아니라 온 인류가 주인이 되려고 벌인 사건이었어요. 온 인류가 지금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못 박는 사건이에요. 상속자만 죽이면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이야기의 결말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십자가 위에서 즉위식을 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한 결과가 만들어지고 말았어요. 내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결과가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깨닫는 사람들만이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오늘도 주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멸망하는 짐승이 될 것이고, 깨닫게 된다면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십자가의 즉위식에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가 아닌 지금 당장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